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엉뚱한 길을 자꾸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묻고 또한 자기 자신을 주목하여 어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마지막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 마지막 기회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은 의미가 있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까 신명기의 말씀 기억하시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합니까? 소망하는 것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달랐어요. 다윗은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요 늘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간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울의 이야기를 다뤘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유를 너희들이 이제 알겠니?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그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 짧지만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망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유를 알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였지만 그들은 no. 심지어는 뭐라 합니까? 선지자들 말하지 마세요. 선견자들 말하지 마세요. 라고 그들은 행동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막대기를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포로의 기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근데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이죠. 고통의 시간이죠.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 포로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은혜의 기간,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망하는 길, 사망과 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우리는 어디의 길로 갑니까? 다윗이 걸어갔던 그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기 있어서 늘 하나님께 묻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름을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즉,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본주의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고요. 신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신본주의자라고 하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좁은 문이 있는데요.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는 거예요. 오히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근데 생명의 길은요, 찾는 자가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오늘 소망하는 것은 그 적은 인원 중에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멘!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때로는 두 갈래의 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